사라지지도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사실은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고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당시에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왜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선포합니다. 왜 블레셋에 의해 고통이 계속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4절 읽어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은혜지만 회개하게 됨이 은혜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회개치 않는 상태로 내 삶이 계속 진행된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내어버렸다. 내어버려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내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일할 것도 주고 농사도 책임져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이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 그 영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죠? 7 귀신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도록 성령께 완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 말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야, 너무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야, 이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대. 미스바에 모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고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그래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지마 해서 사무엘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었대. 너무 좋아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졌어. 그렇게 돌이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야, 너희들 블레셋에 의해 고통받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거야. 우상을 제거해라. 그래서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 다 모여. 그게 다 모였어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아니 이 틈을 이용해 오히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니 블레셋에서 건지시겠다면서요. 아니 이 블레셋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다 제거하고 모이라 해서 다 모이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요 틈을 이용해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오게 만드세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맞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라, 이 틈을 노려? 니들은 죽었어. 감히 이 틈을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고 덤벼? 넌 죽었어. 니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이것들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랬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았습니다.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아닐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겠지만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었다. 그런데 공격을 한다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죠. 한 곳에 모여 있는 데다 금식하고 있었으니 야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전략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블레셋에게는 절호의 기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은 그걸 알 수가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에 있는데 두려울 게 있습니까? 두려우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편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나를 향해 덤비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덤비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덤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연하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블레셋을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처단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자, 9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레를 블레셋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양한 사건들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정리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직접 싸우셨고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홍해바다에.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냥 돌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우레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레 발에서 끝장을 내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어지럽게 되었다,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어지럽게 했다, 이 말이 지금으로 번역을 하면 공황에 빠지게 했다, 이런 겁니다.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 공황이라고 하는 거,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 상태에,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투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레도 바랬으니 거기에 불을 내리시든 우박을 한 번 더 쏘시든 짐승들을 오게 하시든 지진 나게 해서 땅이 삼키게 하든 뭐 이렇게 딱 간단하게 처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정리하게 하십니다. 11절 읽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상황도 현실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인 분이십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해야 합니다.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판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같으냐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내 판단에 따라 내 생각에 일치되면, 내 뜻과 같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좀 달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과도 좀 다릅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기에게 속습니다. 어떻게 속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생각과 맞으면 하는 것, 내가 판단했을 때 옳으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 했습니다. 쥐가 주인 돼서 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며 살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주의 전을 삼킨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며 나름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은 우레를 바랬고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걸 정리하시면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게 하셨습니다. 뱃갈까지 이르는 동안에 도륙하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지명 어떨지 모르는데 짧게는 3km 정도 되고요, 길게는 25km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옛날 지명이니까. 자, 3km라도 그죠? 걸어가면 1시간이잖아요. 1시간에 4km 걸으니까 군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3.5km 정도를 이동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면 1시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죽이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 3시간 정도는, 3시간 이상은 직접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의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진이 나서 훅 들어가게 하는 걸 보고 나도 감격스러울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직접 이 손으로, 내 손으로 저 무시무시한, 저 우리를 괴롭히던 저 블레셋을 처단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12절 같이 읽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표현이 바로 이 사건 뒤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블레셋을 처단하게 되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다니,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담은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하게 만드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시켜라. 여기까지 도우신 이가 바로 나다. 너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너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절대 잊지 말아라 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걸 하셨을까요? 우리가 망각하니까. 자꾸 망각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자꾸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자꾸 망각하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지금 이 돌을 우리가 보아야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 돌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너희들의 삶의 여정에서 기억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날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내가 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위험을 피하고 대처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준비해 놓은, 계획해 놓은, 내가 벌어들인 돈, 건강관리,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아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교회 가면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그 말의 고백이 정말 진심이 담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히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기억된 하나님으로, 새겨진 하나님으로 고백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여정, 올 한 해만 돌아봐도 내 뜻과 의지대로 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정상일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만물을 주관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25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 텐데, 자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이 땅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백해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 자, 항상이에요. 항상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10년을 살지 마십시오. 20년을 살지 마시고 30년 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사는 것은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이 싸우러 올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 상태에 이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김없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레를 발하셔서 공항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 손으로 그것들을 처단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하기도 하시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요 마음에 잘 새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눈앞에 있는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잘 맞추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그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의 여정들 역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걸 놓치면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계획, 내 뜻이 앞서게 되죠. 내 건데 왜 이래? 이런 생각 듭니다. 내 건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한 부자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의 목숨 취하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하루를 살며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제가 안식월 때 필리핀에 있을 때 한인사회 공지가 하나 뜬 거예요. 53인데 42살에 필리핀으로 와서 한국에 있는 타일을 수입해서 소위 필리핀에 잘 사는 사람들 집을 짓는 재료로 납품을 한 거예요. 11년째 되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한인 사회에 탑 10에 드는 아주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키가 180이래요. 인물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영화배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30분 정도 지났는데도 동료들은 다 나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야, 왜 김사님 왜 안 오는 거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가 찾았더니 화장실에서 그대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샤워실에서 차라리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8명이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샤워하러 들어갔으니까 샤워실에서 그랬다면 살았지 않았을까? 30분간 화장실에 누구라도 있었다면 살지 않았을까? 그게 한인 사회에 그 사실이 알려지고 부고가 이제 뜬 거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땐 믿질 않아요. 이걸 믿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어떤 분야는 또 인정을 하는데 어떤 분야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청지기 훈련할 때 기억나십니까? 청지기 훈련했던 거? 네. 십자군 전쟁에서 출정하기 전에 세례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집단 세례인데 어떻게 했다 했죠? 이쪽 강에서 저쪽 강까지 군인들이 칼을 쫙 뽑아 들고 하늘로 탁 들고 그 물을 걸어서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팔까지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거예요. 세례죠. 완전 세례. 네.
그런데 뭐는 물에 안 넣었다고요? 칼은 물에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칼은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휘둘러야 하니까. 이 비유로 그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의 청지기 훈련에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살지만 손에 지갑을 들고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 다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인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갑만큼은 이건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두 개의 주인이 있어. 나 아니면 돈이야. 그런데 말이다,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나하고 돈을 같이 섬기는 건 불가능해.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좀 쌓아두면 안 되겠냐? 야, 니들 와서 영원히 누릴 건 그건데 여기 너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아무것도 아닐 것을 위해 왜 너의 인생을 그걸 주인 삼고 사니? 뭐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더라도 그걸 선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주인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못 믿겠냐 정말로. 새를 좀 봐라. 새. 저 새 봐. 새. 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꽃을 좀 봐라.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의 것을 잡느라 그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은 25년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정말로.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어떤 것입니까? 둘째, 한 번 더. 둘째,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야 됐어, 난 이제 여기까지야. 너 여기까지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게 고백돼야 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고백받고 싶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못 믿겠냐 제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 않냐. 여기 성경을 읽질 않아요. 말씀을 읽질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할 게 없는 거지.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야, 나만 봐라 좀.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놓치면 이 땅을 방황하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할 것 쌓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요, 잘 살았다 그래요. 속지 마세요.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를 가요? 목적지는 분명히 푸른 불밭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원수를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 있게 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나를 애워싸 지금 당장이라도 삼켜질 것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때로는 열받네 진짜. 왜 이러시는 거야?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원수에게 마음 뺏기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를 봐, 따라와. 괜찮아, 따라와. 내 지금 가고 있잖아. 야야야, 눈 돌리지 마라. 그 보지 말아라. 괜찮다. 따라와, 일로 와.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의 목자야. 여러분, 우리 양들이잖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5m 가시거리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방 떨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강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홍수도 만나고 불도 나고 불꽃 속에 들어가기도 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강이 있는 게 문제냐? 네가 안전하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물이 밀려오는 게 문제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면 그러면 물이 있거나 말거나 그게 뭔 상관이 있어? 불난 게 문제야? 네가 안 타면 되는 거 아니냐? 너 불꽃 가운데 들어갔냐? 그게 문제냐? 그 불꽃이 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 못하게 내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얘야, 제발 좀 나를 보고 오면 안 되겠니? 여기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기부터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것으로 마음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것,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미스바로 나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를 통해 멋지고 위대한 일 이루고 싶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손에 잘 붙들릴 마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오늘을 살아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